일단 소개는 서서 소개를 드리고요. 진행은 앉아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앉아 계시니까 약간 동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까지 이제 정성희 목사님과 함께 이랜드 안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직장 케어 센터라고 해서 비영리 법인으로 산업법인 등록을 최근에 마쳤고요. 이 직장 케어와 또 목회, 또 상담, 코칭,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야를 가지고 직장을 섬기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전에 이랜드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모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 상담사와 또 일터로 섬기를 원하는 분들이 저희 회원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랜드도 이제 원 오브 된 저희 그 사역지의 한 곳이 되었고요. 또 지금 한 7개 회사 정도의 또 사역자가 파견되어서 직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콘서트가 방방 북콘서트인데요. 영어로는 뱅뱅 북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미도에 가면 그 디스코 팡팡이라고 하는 놀이기구 유명한 기구 있거든요. 팡팡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민청바지 뱅뱅이 아니고요. 방방 콘서트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두 분의 성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잘 들어주시면 콘서트가 방방 뜨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빅뱅 이렇게 터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이따 증문즉답 시간에는 또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 두 분을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을 읽고 오신 분 있으신가요? 아, 네, 꽤 계십니다. 오늘 책을 구입하신 분도 있으신가요? 네. 아직 그러면 둘 다 아니신 분은? 네. 콘서트가 끝내고 나서 이따 저자 그 사인회가 있으니까 꼭 책을 구입하시고 또 이 토크쇼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충분히 책에 내용들이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콘서트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이신 반 장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책을 쓰신 그 동기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책 제목이 일터 행전인데 책 제목이 마음에 드시는지 아마 저도 출판사에서 읽기 때문에 알겠지만 본인이 정하신 제목이 아닐 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 제목을 그렇게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쓰게 된 거는 저희 일터 사역 관련해서 여기에서 강의는 했었는데 언제 한번 좀 정리 종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본인을 소개한 이한민 한민이라 그래요. 이한민 사장이 한민이가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생각했다가 또 계속해서 강권을 해서 책을 쓰게 됐고요. 지난 8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자 그래서 한 2, 3개월 동안 그때는 하여튼 저녁마다 매일 책을 썼던 것 같아요. 책을 쓰고 그래서 3월에 이제 출간하게 됐는데 책 이름 역시 어느 정도 썼을 때 이한민 사장이 이제 일터행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도행전을 쓰는데 29장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썼고 앞으로 읽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 일터 사역과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맞아서 일터행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달고 보니까 다 이한민 사장이 하자 그랬고 이름도 적고 그랬네요. 네, 주최 측의 의도가 혹시 제목에 좀 부담감을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사도행전 하면 그 사도행전 안에 어떤 수많은 기적들과 또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부담이 됐었죠. 사도행전은 큰 다이나믹하고 화려한데 제 내용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다이나믹하지 않는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또 응원도 되고 격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과감하게 순종을 하고 후배 한민의 마음에 순종을 하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박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그 책 페이지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박목사님 추천사 중에서 이렇게 카페 하나를 이렇게 인용한 것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이 책 읽는 게 내 강의 듣는 것보다 낫겠다. 어떻게 보면 자폭성 발언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강의 안 듣고 이 책 보는 게 낫겠습니까? 정말 나는 그렇게 책 읽고 딱 그리 느꼈는데, 왜냐하면 내가 강의하기 쉬워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해놨으니까 강의 듣는 것보다 이제 이게 책을 읽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난번 어느 모임에서 우리 강장로가 이제 저걸 했어요. 이 간증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어느 목사님들이 나한테 와갖고 일터사역 강의 좀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이거 그 카피를 잘 써가봤대. 강의가 들어온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도 굳이 또 듣겠다고 오는 사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나는 잘 쓴 것 같아요. 서로 윈윈하는 관계. 네, 이 책의 부제목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터 사역 응원가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박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터 사역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 아닌 전문 용어가 있는데, 먼저 이 일터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릴지 모르겠는데, 원래 일터 사역이라는 말은 새로 생긴 말이죠. 옛날에 직장 선교라고 보통 얘기했어요. 이제 직장 선교라고 하면은 신우에서 예배드리거나 혹은 크리스찬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자기 회사에서 예배드리는 설교하고 그런 걸 보통 직장 선교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직장 외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직장 일이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바깥에서 일어나는 건데, 사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직장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사역이라는 단어를 그때 쓰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또 요즘은 또 일터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는데, 아마 그게 제가 제일 큰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크리스천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드린 사람들이 일과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게 사실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과거에 그거를 직장 선교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를 일터 사역이라고 조금 새롭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네, 사실 사역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목회자, 특별하게 어떤 그 목회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하는 사역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일터 사역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사역이 아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제 일터 사역 응원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 방장님께서 함께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 일터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직장인 동료 후배들에게 뭔가 좀 응원의 어떤 글이나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부제를 정하신 것 같습니다. 방장님에게 일터 사역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저도 일터 사역이 신우회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우회가 아주 좋아서, 여기 신우회 분들도 계시는데 신우회만 만나면 좋고, 그래서 이런 일터 사역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쭉 생활하면서 느낀 게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거가 아니라 일터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일터 사역이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제가 자꾸만 막았어요. 예수님 들어오는 걸 막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 그러다 보면은 삶이나 인격에서 영향력 미치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되는 게 일터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터 사역에는 저는 그냥 하나님과 일터에서도 동행하는 삶이 일터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별히 목회자가 아닌 그 직장인에게는 사실 일터 사역 또는 직장 사역하면 직장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신뢰 활동과 이렇게 좀 그 연결시키는 것 같은데, 박 목사님께서 일터 사역과 신뢰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터 사역은 신뢰 활동 이코르 아니면 신뢰 활동 어떤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신우회 활동은 일터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공동체다.
그러니까 신우회가 일터 사역이 아니라 일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우회가 굉장히 일터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공동체다. 뭐 그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방정현님께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고 직장 안에서 신우회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신우회 활동이 아니라 내가 직장 안에서 어떤 직장 사역자로서 또 일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 또 자가 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시점이 있으신가요? 뭐 신우회가 저한테는 일터 사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신우회에서 기쁘게 생활을 했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제일 새로웠던 것이 그 신우회의 영역만이 아니라 일터의 일반적인 내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는 우리 강성희 목사님이 하는 직장사역 훈련소에서 하는 일터 리더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한 분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신우회 사역만이 아니라 내 일에서 업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고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것들을 이제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일터 사역이 좀 넓어졌다 그럴까요? 영역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특별한 어떤 그 계기가 되었던 어떤 사건이나 있으신가요? 신문사 편집국장인가요? 그거는 광고국장. 네, 광고국장님이 신문 윤정기가 안 돌아가는데 윤정기 안수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웃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확신이 있어서 윤정기 안 돌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는데 확신이 들어서 누르니까 몇 시간 동안 안 돌아가던 윤정기가 돌아갔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제 일을 돌아보게 됐죠. 신우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는데 일에는 하나님이 별로 들어오지 않고 내 상식, 제 지식, 경험, 체험 가지고 주로 했었던 그 제 모습을 이제 돌아보게 되면서 일터 사역이 신우회가 중요해요. 저한테는 지금도 참 중요한데 많이 아니라 내 모든 일터에서 예수님이 초청하고 동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책 내용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전문가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책 내용을 보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는 예수님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실제 일 가운데 어떻게 좀 표현이 되었는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일터에 모시니까 예수님이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아주. 그래서 책에도 많이 나왔지만 책에 있는 내용들은 그 중에 일부고요. 왜냐하면 그걸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책이 자랑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일부만 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다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아마 그거는 제가 그래서 이게 의문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다 일터에서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것만 모아도 제 생각에 하나님이 대단한 전문가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나. 네. 또 다른 일터경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박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사실 시종의 일관 강조하는 부분이 이혼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론 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이혼론의 문제가 특별히 어디까지 문제인 것 같다고 보시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제일 내가 사실은 일터와 관련된 책 추천서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고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내 동생 책이 아니라 때문이 아니라 그 이혼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다룬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일터에 관한 책들 보게 되면은 참 좋은 내용들인데 그게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이혼론 타파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신앙이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그다음에 직장에서는 전도하는 것 따로, 직장인 따로.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둘은 구별이 돼가지고 사실 그 두 가지가 분명히 구별되는 거긴 한데 그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있는데 이걸 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있던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전도 정말 엄청 열심히 하는 분인데 전도하고 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직장인은 자기는 부업 정도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네?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직장인을 제대로 못하는 또 크리스찬들이 있는 반면에 직장에 와서 또 열심히 전도하는데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다 이제 이원론에서 나온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든지 푸는 거, 해결하는 거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이 책에서 정확하게 잘 지적해주고 특별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책의 그림에 아예 그냥 그 이원론 때려 부수는 그림까지 또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책에 있는 사파 그림은 한 몇 페이지 있을 거예요. 네, 저자 되시는 방장님께서 직접 그림을 그리신 거더라고요. 네, 그림 실력도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께서는 직장 현장에서 또 시도에 활동하면서 또 이 이혼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 언론에 대해서 직장사역연구소에서 그런 훈련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거기 참석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제 일터에서의 실제 체험뿐만이 아니라 그 훈련을 받으면서도 이제 이 언론이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다라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부수고 나면 또 생기고 회사와 일터에서 부쉈다고 생각하는데 또 신우회와 업무가 또 생기고 또 업무 중에서도 다 부쉈다고 생각하는데 또 생기고 그래서 이건 진짜 부숴야 될 계속해서 부숴야 되는 문제구나 하다 보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네. 계속 부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도 아마 부숴야 될 거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일터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일터에 모셔드리는 거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조금 의도적인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매일 큐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 출근 기도라든지 출근해서 기도하는 거, 퇴근 기도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퇴근 기도는 좀 잊어버리는데 그다음에 회의 전후에 혼자 기도하는 거죠. 나는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감사한 거는 명시되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다 기도하시려면 다 기도해요. 기독교 학교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짜증날 때 막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욱할 때도 하나님 이제 꾹 참는 거죠. 내가 참습니다. 돌아와서 혼자 와가지고서 하나님 저 잘했죠. 오늘 잘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가능한 한 이제 대화를 하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시도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또 쌓이더라고요. 또 일터에 이 언론이 쌓이는 것들을 발견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깨부숴야 하는 사회 그 그림을 그냥 그 액자로 만들든지 아니면 늘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언론 문제가 일터 사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행일치라고 하는 말과 또 상통하는 주제인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 언론 타파에 있어서 또 교회의 역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박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크리스천 이 언론의 타파를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내가 이거 짜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단 준비를 못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이 언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역할일 수도 있고 또 목회자의 역할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의 일, 주님의 일. 그러면 대부분 다 주님의 일 하면은 교회 일이죠. 직장 일을 하고서 주의 일 했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 일은 그럼 무슨 일이냐? 세상 일 딱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찬송가에 그랬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헛된 것뿐 있어요. 거기서 주의 일 세상 일을 다들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할 겁니다. 주일이 뭔가, 세상이 뭔가. 근데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평생 소원이 걷던 교회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요. 꿈같이 헛된 직장인 취할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찬송,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보면서 이 찬송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다들 저게 뭐라고 대답해야지 맞을까고 고민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찬송을 교회일 직장일로 이해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는 거. 그거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않나. 직장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 일은 주의 일이고. 그게 목사님도 그렇지만 꼭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절로 뭐냐면은 교회라고 직장일은 격이 딱 생기는 거죠. 이거는 수준 높은 일이고 이거는 좀 떨어지는 일이고. 근데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그 부분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도 정말 주님의 일이 될 수 있고,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 교회에도 주님의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제대로 책임도 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만 막 사는 거, 이거 나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맡겨진 일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는 거, 그거는 다 주의 일이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면은 이원론 문제도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좀 풀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파송할 때 그러니까 세상 일 하러 이제 출근한 것이 아니라 주일 하러 이제 출근하도록 세상으로 간 건 맞는데 세상 일이라고 그러는 건 조금 이제 이번 관련해서 강단님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뭐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사실 여기 다 일터에 계시는 분들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 힘든 거를 이해해주고 드러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실은 안타까워요. 시간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그것도 이해를 못 받는 것에 대한 혹시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터에서 바쁜 사람들한테는 그 일터 바쁜 곳에서 일터 사역자로 살도록 이렇게 좀 응원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일터 사역 보고서를 교회에서 받았는 거죠. 선교사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는 일터에서 성공하는 건 난 이렇게 오늘 이번 주 성공했다. 일터에서 이렇게 실패했다. 요번에 일터에서 이런 거 배웠다. 제가 그런 쪽의 것들을 좀 하면은 교회는 많이 내가 혹시나 이제 일터일 때문에 교회 시간을 많이 못 들여서 마음속에 부담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 일터에서 이런 일들을 주의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겠나, 그런 것 같아서 목사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목사 돼야. 네, 일터 사역 보고서 굉장히 참신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회사에서 보고서를 줘야 되는데 교회 와서 또 보고서를 제출하는 보고서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일터 사역의 나눔 또는 간증,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몇 시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요? 11시까지. 그러면 잠깐, 네, 아까 이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물론 이렇게 콘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티에 의하면 이야기가 생각보다 빨리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열기를 식히는 의미로 오늘 특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를 식히는 것이 아니라 열기를 좀 더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더 띄우고 특별히 콘서트를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의미로 본교회 출신인 성악가 김우주 교수님께서 특성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주는 또 이 교회 반주자이시고 오르가니스트인 최은양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